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자리로 달릴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간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암송하고 또 자주 묵상하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기는 더욱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나 고인이 되셨지만 또 이찬수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해서 유튜브로 검색을 하는 중에 이렇게 키워드를 딱 치니까 시편 23편 사투리 버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너무나도 유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1부 때 용기 내서 나눴는데 좀 썰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2부 때는 안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나가시다가 목사님 짱이에요, 짱짱. 이 말에 제가 용기를 얻어서 한 명이라도 저와 동일한 유쾌한 은혜를 얻는다면 성공이다라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이 시간 경상도 버전, 평안도 버전, 전라도 버전 시편 23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아이가 내가 답답할 게 눈꼽만치도 없대. 시퍼런 풀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도랑기로 날로 이끄신데 내 죽을 뻔한 골짜구 딕이 캄캄한 데 써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음은 그 빽이 참말로 여간아이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디기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끼니까 내 삼아 어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때리 죽어도 안 떠날란다. 경상도 버전이었고요. 평안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질 않나. 목마름은 거저 물가로 데리가질 않나.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 주시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 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길하시는 거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에 거기 무서웠더랬는데 거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야. 그럼 주님이 거저 지팡이랑 막대기 거위로 지켜주시대 않니. 거저 나 안심이야. 그럼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나. 그분이 나를 저 풀이 부른 초장으로 뉘어붓고 내 삐친 다리 좀에 쉬어볼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해 뿌네. 어째스까 찡해부려. 나가 산고랑과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치를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금하이. 나가 사는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어 부른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간단께.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나. 어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부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많이 어설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투리 버전 보면 장경동 목사님의 버전이 있고, 이 부전교회, 박상규 목사님의 버전인데, 부전교회 박상규 목사님의 버전이 훨씬 더 재미롭고 은혜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이렇게 겉으로만 10편 23편을 들어도 참 우리의 마음을 참 만족시켜주고 또 그 은혜의 깊이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로 이 희노애락의 인생살이의 어떤 결정체를 언어로 표현한 이 시편 23편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은 시편 23편에서 주제와도 같은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어떤 바램과 소망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가 목자 되심을 경험했던 시인 다윗의 정말로 간절하고도 진솔한 고백인 것이죠. 이 시편 23편 직전까지 다윗은 그 고달픈 정말 진토처럼 버려진 듯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너무나도 힘겨워했던 그런 고백들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불과 23편 직전에 22장 1, 2절만 본다 하더라도 1절만 본다 하더라도 다윗의 이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고난의 정말 절망 가운데 절규했던 다윗이 23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에 130년 인생이 너무도 험악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 12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성경에서 최초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인데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로에라는 목자가 원문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역 개정에는 이 목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쉬운 성경을 보면 좀 더 우리가 목자라는 의미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직전인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목자로 나를 길러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야곱의 고백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또 성경 저자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여호와가 목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의 책망, 종교 지도자들이 사꾼 목자처럼 자기의 배만 불리기 위해 양들을 오히려 잡아먹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질책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신학에 와서 우리는 희망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처럼 각기 제 길로 흩어지는 정말 불쌍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 10장에 한 구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목자 되심, 선한 목자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부족함 없는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이 뉴질랜드와 같은 이런 끝없이 펼쳐지는 풀들이 가득한 대평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목초를 뜯어먹는 이런 양떼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까? 참 낭만적으로 보이죠. 행복해 보입니다. 보이는 건 그래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1년간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제 방돌이가 이 뉴질랜드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였어요. 뉴질랜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저에게 신혼여행은 꼭 뉴질랜드로 오라고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대주겠다라고 해서 정말로 신혼여행을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정말로 이 북섬을 드라이브하면서 넓게 펼쳐진 초원들 또 그 뒤에 산들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정말 젖소떼와 양떼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죠. 목자는 어디 있어? 이렇게 왜 양치는 목동들 있잖아.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원래 목자는 있는데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방목을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그냥 아무 데나 가서도 풀을 뜯어먹고 그냥 자빠져 자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살찌고 또 양털을 이렇게 부풀리기 때문에 목자가 할 일은 다만 양고기 먹을 때, 양 잡을 때, 양털 깎을 때 그때 목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 때 자기 멋대로 잘 살다가 그냥 심판 때 목자 만나는 것이죠. 이런 뉴질랜드 양들에게 목자란 참으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목자만 보면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겠죠.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뉴질랜드의 대평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에 정말로 가끔씩 나 있는 그런 초원, 와디라는 곳 중심으로 나 있는 초원에서 이게 왜 갑자기 등장을 해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정말로 이 베두인이 양떼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풀밭이 있어요. 저런데 한번 가까이 들여다보면 좋겠다는데 휴게소에 차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기회다 싶어서 정말로 가까이 양떼들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때 제 양들에 대한 로망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한번 대관령 한번 가보세요. 아마 제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도 막 추저분하고요, 막 파리하고요, 하나도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다만 제 여자친구 덕분에 저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낭만을 즐겼는데요.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사진을 또 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오늘 저녁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우리 가영 자매와 또 우리 영주군이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신랑 신부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오늘 저녁을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신 것 같은데 우리들의 23편을 생각하는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목자와 양들의 관계 속에서 이 시가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반드시 돌보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양들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뉴질랜드의 그런 아무런 부족할 것 없는 평원에 사는 양떼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광야와도 같은 거친 들판이지만 목자와 함께 거하는 양들이 정말로 행복한 양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우리는 행복한 인생들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에 이동하는 장소가 형통한 또 만족스러운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겠죠. 우리는 거칠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반드시 한두 번은,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 형통의 은총과 축복을 목자 덕분에 누리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이 쉴만한 물가에 누울 때도 양들끼리 서로 엉켜 붙어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누워야 돼요. 또 일어설 때도 굉장히 살찐 양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이 그냥 누워서 바둥바둥 거리는 그런 양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형통한 곳에서도, 만족스러운 곳에서도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순간 목자가 우리를 떠나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내 맘대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영원히 살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편 23편에 그러나 그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3개의 장소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사나운 맹수가 있는 위험한 골짜기일 수도 있고요. 원수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지만 우리에게 잔치상을 펼쳐주시는 잔치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우리가 결국 마침내 도달할 그 장소, 거긴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양들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뜻의 원문은 길을 잃어 헤매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이렇게 한 치 앞도 잘 못 봐요. 15m 앞도 못 보고요. 다 근시입니다. 그리고 자기 먹잇감도 제대로 찾지를 못해요. 철새는 수천, 수만 킬로를 날아다니지만 단 몇백 미터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들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고집이 세요. 굉장히 못됐습니다. 뿔 있는 양들도 있는데 이 양들을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 뿔을 사용한 게 아니라 서로 들이받으려고, 염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목자를 어떻게 하든 이렇게 좀 따돌리려고,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이 못된 습성이 누구의 습성이라고요? 양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우리의 습성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멍들고 상하고 심지어 이 목자를 떠나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그런 양들의 운명, 목자를 떠난 양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결국 길을 헤매다가 밤이 깊으면 추우면 그냥 바위 틈에서 또는 어떤 넝쿨 안에서 매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목자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목자가 그의 울음을 듣고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울음소리 때문에 맹수가 찾아와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 계십니까? 그것이 풀밭이든 물가든 골짜기든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과연 우리와 함께 있느냐, 우리가 목자와 함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들의 있는 그곳은 굉장히 거칠은 광야일 수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푸른 풀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자와 함께 계십니까? 혹 우리의 욕심과 죄성 때문에 목자를 떠나 위험에 처해 지금 매해 울부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고 그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부르짖으십시오. 다만 우리가 내 만족, 내 욕심 따라 목자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위험한 가운데서도, 두렵고 추운 가운데서도, 고통,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양들이 거하는 곳 가운데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아마 이 골짜기일 겁니다. 정말 가파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이 4절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나운 맹수 그리고 위험한 지형이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마치 무둥탄 아이가 지저대고 있는 그 개를 향하여, 사나운 개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듯이 지금 이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하나도 안 무섭지롱 하고 지금 자기의 그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말 안 듣는 양의 다리를 꺾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자꾸만 딴 길로 가려는 양을 이렇게 좀 내리치는 그러한 채찍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나를 지켜주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로 가서 때로는 그런 지팡이 맛을 볼 때가 있어요. 다리가 부러질 때도 있고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냥 엉엉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유혹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안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도구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8년 전 80세로 돌아가신 찰스 콜슨이라는 참 위대한 크리스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닉슨 대통령의 1969년 법률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닉슨 대통령 사무실의 지근거리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닉슨을 재선에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고요. 그랬던 그가 닉슨 대통령과 함께 추락해버립니다. 어디까지요? 감옥까지요. 예.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짧은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간은 짧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의 원망과 불평으로 삶이 망가지고 또 술주정뱅이로 그렇게 고상한 사람들도 감옥 생활 이후에 굉장히 거칠어지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은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목자의 품에 안겨 백악관에서도 대통령과 함께 누리지 못했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 이후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그동안에는 좀 멸시했던 죄수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빨래를 빨아주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남자들이 빨래하는 거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면서 처음에는 저거 뭐하는 쇼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진심 어린 모습으로 출소할 때까지, 아니 출소 이후에도 그의 여생을 35년간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하고 죄수들을 위하여 정말 밑바닥까지 뜻하지 않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죄인들이 자기처럼 그들을 안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평생을 집필과 선교 활동으로 바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는 1993년 우리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 받으셨죠. 템플턴이라는 상을 받았고요. 2005년도에는 이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25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까? 이분의 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꼭 읽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주문한지 알고 이 수요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오지 않길래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마지막 단추를 안 눌렀더라고요. 언젠간 꼭 이분의 책을 읽어볼 예정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그 뉴질랜드 평원과 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지위와 명예, 부,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그 자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감옥에서 목자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여 목자를 소개하는 것에 여생을 바친 이 찰스 콜슨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수인교 성도들이 2020년 함께 복음을 먼저 누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년 6개월 동안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월요일까지 저는 늘 그런 기대를 했어요.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이동하리라. 쉴만한 물가로 이동하리라. 거기가 내가 살 곳이야. 눈만 딱 떠져봐라. 그러면 내 인생 정말 푸른 초장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런 꿈을 한순간도 접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좀 밝혀주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보다도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 제 처음 1년을 생각해보면 참 간증한 적도 있지만 절망의 동굴이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용하다고 하는 모든 병원,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10명도 넘게, 10병원도 넘게. 또 한의사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시도해보지 않은 한방치료, 민간요법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셔서 뭔가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소개해주세요라고 저는 절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저는 그때 은혜 받은 이후로 작년 1월 1일부로 모든 새로운 병원,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도원 원장님 찾아가지 않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2019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은혜의 한 해였어요. 마음이 변하니까 정말 상황이 변하고요. 물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계속 시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2020년도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이 상반기가 지나간 줄 모르겠는데요. 그런 제가 왜 병원에 갔냐고요? 저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한 목사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납치하다시피 우리 원장님하고 이미 다 예약 잡아놓고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반드시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못 고치는 안과 질환이 없대요. 혹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봐도 그 원장님은 수술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하시고 또 실패한 적이 없고 굉장히 그곳 병원의 규모도 얘기하면서 직원이 100여 명이 넘는데요. 의사가 12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의도에 있는 그 병원을 찾아가니까 이렇게 큰 안과병원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침 8시부터 사람들이 북적댑니다. 그런데 제가 그 4시간 넘게 정말 1년 6개월 전에 받았던 그 검사들을 또 계속 받으면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고 나도 지금 기도했는데 그리고 지난 네팔 선교 다녀와서 2020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었는데 정말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기획 이사님도 오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걸 딱 선포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데이터를 또 한번 쭉 살펴보시고 또 저의 눈을 세밀히 살펴보시더니 그냥 저를 그냥 웃으시면서 그냥 바라보시는 거예요. 한 20초, 한 30초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눈은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망막 희귀 질환입니다. 제가 의사로서는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지만 목사님, 제가 장로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께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우울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정말 안 좋은 경우들을 자기가 종종 보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를 이제 어떤 상담 심리 또 어떤 신경 안정제를 처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루트로 소개시켜 주려고 했지만 장로님의 그 마음을 또 제가 알기에 이미 저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런 원장님이 한마디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혹시 아직까지 장애 등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양쪽 눈이 지금 시야도 너무 좁고 교정도 안 되고 또 지금 시력도 0.1도 둘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장애 등급을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그때부터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2년 6개월 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의사 진료 때 제가 들은 말과 너무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첫 진료 때 그 권위자가 저에게 환자분의 병은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고칠 수 없는 장애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때 얼마나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의사한테 막 분노하면서 뛰쳐나왔던 그때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원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강권적으로 데려온 목사님은 지금 막 당황하고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참 신실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27년간 그 안과계에서 권위자인데 내년에 이제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모든 걸 접고 떠나신다라는 또 얘기를 하셔서 장로님의 기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만으로 저는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 처방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확실한 처방.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다양한 양상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면서 경제적으로 특히 또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정말로 뜻하지 않게 지금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뜻하지 않은 질병,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자식으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지난 1년 6개월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바로 앞에 사람 얼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용하게 알아봅니다. 형체를 보고 특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인사만 들으면요 전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봅니다. 저한테 꼭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책을 읽을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의학의 어떤 의학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장로님들이 사준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외국의 기계들이 제 방에 있는데요. 그걸로 이렇게 책을 확대해서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조그만 이 핸드폰만 있으면요,
제가 못 들을 책도 없습니다. 또 웬만해서는 어디 강의 가도 다 받아치고 제가 그것을 다 읽을 수가 있고 카톡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전자책으로 수많은 책들을 제가 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예전에 이 나이대에 시력을 잃으면 전자책 배우다가 실망하고 절망해서 그냥 생을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감각이 완전히 뒤떨어졌을 때 이런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불편함보다 더 빠르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그 뿔로 저 들이박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지켜주시고 섬겨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제가 이렇게 수익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뉴질랜드의 대평원에 있는 양떼들은 아니지만 목자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의 양들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다이다. 아멘. 지금 쉴만한 물가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 어디에 다다랐습니까? 잔치자리에 다다랐는데 거기에 원수들이 있어요. 근데 원수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대하십니다. 후하게 상 차려주시고요, 기름을 발라주세요. 특별한 손님에게만 주는 그 기름, 그것은 또한 골짜기를 지나 상처나고 정말 지친 그 영혼까지 만져주시는 이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잔이 이미 콸콸콸 넘쳐 흐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콸콸콸 계속 쏟아 부어주시니까 넘쳐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잔 넘쳐나는 거 보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도 그 잔 속을 들여다봐요. 벼있네? 드럼통만한 밑 빠진 독을 갖다 대면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계속 부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넘쳐나는 그 생수의 물을 보면서 그걸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이 필요한 찰스 콜슨처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주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잔은 어떻습니까? 한 권사님이 엊그제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 글이 너무나도 감동이 깊었어요. 간디의 어린 소년 시절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또 제가 이렇게 계속 찾아보니까 영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4분짜리 단편 영화, 이집트에서 만들었어요. 그걸 어제 딱 봤는데요. 짧은 영화였지만 긴 여운,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발 한 짝. 이 영화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요. 제가 좀 스포일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한 비싼 구두를 신은 부잣집 소년이, 그 소년이 간디예요. 기차를 타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발 한 짝이 벗겨졌어요. 그런데 기차는 떠나버려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에서 늘 자기 신발을 만지작거리며 신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던 한 가난한 소년이 그걸 보고 신발을 딱 들고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막 기차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전해주려고. 그런데 기차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잣집 소년이 처음에 안타까웠지만 자기의 신발 한 짝을 벗어서 힘껏 이 가난한 플랫폼의 소년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두 소년이 서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이 오버랩되면 끝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요. 그러면서 저는 다음 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또 맥주 감사 주일에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발 한 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갖고 싶지만 그래도 더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힘껏 신발 한 짝을 던져주는 이 절기야말로 진짜 성령 강림 주일이고 진짜 맥주
감사주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우리 의료진들에게 지역사회 기관, 또 우리 구호단체, 또 우리 노회를 통해서 교회들도 돕고 이웃들을 도왔지만 여러분 또 돕자라는 것이죠. 저의 목회에 소원이 있다라면 절기연금은 손대지 않는 겁니다. 절기연금 정말 기다리다가 그거 경상비 부족해서 절기연금을 교회 관리나 인건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그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울타리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 교회의 건강성을 저는 늘 꿈꾸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 아닙니까? 이 보리 이삭의 한 켠을 남겨다가 반드시 보아와 나그네와 객들을 위하여 구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선행을 베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어떤 물질적인 구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찬양대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냥 브라보 하면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그것을 성령받아 감당하는, 순종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필요는 끝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그 절기 헌금을 그렇게 선교사님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목사님, 그건 저희가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드시고 싶은 식사하시고 필요한 물품 사시고. 그러나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소득에 어떤 변화가 없었다라는 분들은 그 지원금을 여러분들이 정부에 기부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비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소상공인들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오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그간의 어떤 이미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숭인동과 창신동의 이 수많은 상인들이, 사장님들이 저 언덕에 우뚝 선 저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를 통해서 감염원이 지역사회에 전파되면 어떡하나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그들이 코로나 시대에 한 번이라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이 목장을 중심으로 20-30개의 미용실, 치킨집 또는 식당들을 좀 선정해서 그 사장님들께 힘내시라고 20-30만 원씩이라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가면 굉장히 미약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마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이번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에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의 잔이 넘쳐날 줄 아는 것을, 넘쳐난다는 것을 아는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희생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맹수라던가 또한 뜻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를 추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우리를 따라잡으려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추격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 위험한 모든 요소들을 다 물리치시고 모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고난의 요소들까지 다 집어삼키시고 우리까지 추격하여 안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침내 우리를 따라잡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분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거하는 곳은 영원히 거할 천국,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마른 거친 광야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좋은 곳에 있다면 더욱 감사하시고 힘든 곳에 있다면 더욱더 부르짖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상을 받으시고 또 기름을 또 발라주시고 또 우리의 잔을 높이 들면서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